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언약 23번째, 23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요. 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이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누리는 그 속에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지고요? 이미 주어진 나의 신분에 따른 권세, 그 약속입니다. 권세는 다. 그래서 권세는 사용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가는 길에 역사를 하셔요. 이 증거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기도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응답은 신분,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누려줘야 돼요.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신분에 따른 권세, 약속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권세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사단과
이 땅의 어둠, 흑암의 모든 권세, 저주의 세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의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때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하늘에 있는 보좌의 축복들이요. 보좌의 축복들은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현장에서, 주의 백성들의 현장에서 특별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영적 군사의 현장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 꼭 그렇게 나와요. 19절 보니까 보좌를 개설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103편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시행하시고 천군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건 믿어야 돼요. 성경에 가득 찬 내용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영적 싸움을 하고 기도하고 있고 언약을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돕도록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믿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우리에게는 하늘이 바로 보좌가 우리의 보장이 되고 배후가 되는 겁니다.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로 너희들이 현장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이 너희들한테 항복,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내가 확실하게 이게 실제적으로 실시간 내가 그것을 내가 누린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생명력으로 충만해요. 거기에는 시공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게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미션을 주시는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셨어요. 그것도 가장 어려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 정리해서 더 큰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늘 제자반에 어떤 분이 포럼을 하는데 오늘 제자반 포럼을 할 때 안 온 사람은 성령인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포럼을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붙잡았더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절기는 절기를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절기 자체가 언약인데 그 언약을 시간 따라서 사건 따라서 계속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념일은 사건이 터지고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 기념으로 해방이 그 광복절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기는 절기를 먼저 주시고 그 백성들이 그 언약, 이 절기를 언약으로 삼고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시간 따라서 그 절기를 이행하시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미리 보는 응답을 받아요. 저 언약을
절기를 세우시고 하나님 언약을 주신 절기를 통해 주셨으니까 그 절기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응답, 이루실 역사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미리 응답 받으세요. 언약을 먼저 잡으면 돼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축복은 신분에 따른 권세 세계 정복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어떤 것도 사람 살리는 유리한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되지 그것이 재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때도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말씀은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입을 열어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은 보좌에서 표적으로 그것을 보증하면서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 오시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나를. 내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하고 내가 준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과 내가 함께 증거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현장에서 하나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당연하죠. 기도 응답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기도고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모든 이루실 일을 미리 알고 가서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요. 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자, 하나님 어떤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도 한량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길이 참고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다고요. 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미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놀라운 이 천국의 축복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정말로 이게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한없는 긍휼, 영원한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 이게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게 다 은혜다. 은혜라는 단어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나를 부르셨다면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면은 내가 소중하고 관계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소중한 가족들, 내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내 계획을 성취하는 데 관계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가정도, 가족들도, 내 산업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관계된 사람들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우리는 믿는데
특히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든 일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을 맛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늘에 있는 곳에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천사, 하늘의 군대, 이래야 하늘의 권세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살아계심, 재창조의 놀라우신 역사, 창조의 역사,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이 꺾어지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상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어나가고 저주의 세력들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바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예요. 여러분, 모든 이 땅의 물질도 두 가지로 흘러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물질, 그리고 하나는 땅에 속한 물질, 하나는 빛에 속한 물질, 하나는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물질. 타락의 물질들이 그 돈들이 얼마나 경제가 심하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경제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흑암의 타락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돌리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정복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도 못한 불신자들이 정복을 하려니까 전쟁이 일으키고 무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진짜 이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정복하십니까? 세상 살리는 정복이에요. 모든 민족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경제가 사도행전이면 성경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빛의 경제를 펼쳐주고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믿어야 돼.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성령을 약속하신 구체적인 약속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후로 제자들 이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후로 되는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하고 그 후에 달라지는 것들을 미리 얘기해 준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26절 그리고 15장 26절 16장 7절 13절 23절 다 그겁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요 성령의 그 인도하고 동행이란 말을 좀 더 구별해 보면은 인도는요 앞서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앞서 그렇고 그런데 딱 곁길로 이렇게 세면은 따라가는 인도하는 사람이 와서 다시 오른길로 이렇게 추스리고 교정해서 다시 이끌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은 손잡고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동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 잡고 같이 가야 돼. 그러면 진짜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인도를 넘어서 더 큰 차원으로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또 우리는 나아가서 성령과 동행하셔야 돼.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승리가 어디서 나? 성령과 동행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자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다 한마디로 성령과 동행했어요. 다윗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블레셋이 군대가 때같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저것들을 파괴하고 치고 들어가야 돼요.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하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야 다윗, 저 뽕나무 그 숲을 앞에 진 치고 있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니까 내가 언제 치고 갈까요? 언제 기습할까요? 언제 행동을 시작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뽕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그때 치고 들어가라. 그게 하늘의 군대가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일순간에 완전히 쳐부수는 거예요. 이렇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다 성령과 동행하세요. 그렇게 되면 돼요. 오늘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조금 여러 사람에 따라서 신앙 연조나 이런 모든 믿음 정도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도 성령께 의탁하고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바탕이 근본이 이렇게 제대로 돼야 첫 단추가 잘 끼어져 제대로 되잖아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네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농부와 제자의 관계. 그리고 누구하고 나타납니까?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과 제자들, 가지와 가지의 관계. 가지와 가지 관계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 여기는 적대 관계.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면 너희도 당연히 미워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쏟아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종류의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를 원하시냐? 열매를 원하셔요. 열매를 맺게 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나무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걷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붙어서 열매를 걷게 하시는 거죠. 두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2절 보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걸 재버린다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버리어 말라지고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가지가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으면은요. 그리고 듣고 그러면은 그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이해도가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제는 끝이요.
끝까지 나는 구원을 받았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다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구원을 완성시킨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잖아. 구원 받았는데 또 버려지고 말라서 불에 터지고 그거는 심판인데 그럴 수가 있는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목사님들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만큼만 가지고 가라니까. 그리고 성령께 부탁한다고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 교리적인 재판까지 열어졌어요. 옛날에 재판까지. 언제 누구냐? 칼빈주의로 모든 유럽 기독교가 완전히 칼빈주의로 쫙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누가 일어났냐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칼빈의 애정론에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전적 부패예요. 칼빈의 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데 아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조건 없는 선택을 했다는데 아니다. 조건을 두고 선택했다. 행실이 깨끗한 사람, 이 공로가 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걸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주의는 죄를 용서해 사하시는데 모든 인간의 죄를 일시에 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 제한적이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 다 죄를 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가할 수 없다. 은혜 받은 사람도 한가할 수 없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도 왜 나만 은혜를 안 주고 저 사람만 주냐? 이거 한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했어요. 저항할 수 있다. 왜 누구는 버리고 왜 누구는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냐 하면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이 한 번 은혜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 구원받은 사람들. 견인이라고 그러죠. 견인. 차를 끌고 간 듯이 끝까지.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구원받았어도 인간의 행실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 예수님께 붙어진 가지도 버려진다. 이거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아서도 취소될 수 있다. 요 알미니우스 이렇게 이 이론이 신학이 나오면서 합리적이라.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특히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일반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아. 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바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도 잘라지고 버려지나? 자, 한번 따라서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는 가지다. 제거 대상이었어요. 왜 그러면 그 예수님 그 가지에 붙어 있었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선생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중직자 중에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 중에 7 중직자 중에 한 명은 니골라라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 길을 걸어갔던 사람. 자, 교회 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았어요?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지에서 왜 붙어 있는데 자르냐? 지금도 농장에 가보세요. 저 나주에 가보세요. 뭐 하는가 보면은 가지치기, 가지 자르는 거. 그 가지가 있으면 열매 안 나와요. 가지 제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가지는 있으면 안 돼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고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왜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자꾸 이렇게 지들 이렇게 하니까 뿔질을 하고 대가리를 막 받고 되니까 이 양들이 붙어서 딴짓거리 안 하고 피부병도 안 걸리고 염소가 있으니까 그래.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된 사람 이해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열매가 무엇인가요? 열매는 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열매가 나타나요. 삶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요. 자, 그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윤리와 도덕을 기중하게 여기는 삶이 있어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착해야 되죠. 불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윤리와 도덕적인 삶은 구원의 조건이 못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된 만큼만 따라오세요. 신자들의 행실이 왜 중요하냐? 교회 안에 중요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수록 타격이 심해요. 목사가 완전히 지탄을 받는 일이 생기면은 교회에 타격을 받는 것이 너무 커요. 장로가 그렇다면 굉장히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의 모든 지탄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은 목사, 장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열매 속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세상이 요구하는 삶에 우리가 진실하고 그 다음에 이 정말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모범이 되고 이런 삶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요만큼도 혜택이 안 돼요. 그거는 조건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도 안 돼요. 모든 기도 응답의 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해서 모범이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의 세력, 지옥의 권세는 내가 착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다고 해서 우리는 죄의 싹이 남아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착하고 정직하고 선해서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도 예수 이름으로만 주어져요. 성령의 놀라우신 오시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미혹의 영, 더러운 귀신들의 모든 역사도 예수 이름으로 꺾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지켜야 합니까? 세상의 기준은 기독교인의 행실을 보기 때문에. 행실을 봐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행실을 봐. 우리의 삶을 본다고. 우리의 삶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은 종교성이 가득 차서 종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을 보고 판단을 해요.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뭔 줄 압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요. 또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것들이 전부 다 열매들이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마음을 열도록. 그래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인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쉽게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이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열어집니까? 안 열어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정하신 윤리 기준, 도덕 기준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 기준하고 차원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새벽에 얘기했죠. 딱 하나 가지고 효도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우리 기독교인의 효도는요, 그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어찌됐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 기회에 숨 꽂딱 하면은 끝나니까, 숨 넘어가기 전에만 기회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접시켜주세요. 그거에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불신자들, 안타깝지요. 같이 슬퍼하고 그러지만은 알고 보니까 재산에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칼부림 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한 대로 가지고 가세요. 자, 세상의 기준은 그래, 자기 이익이요. 아무리 형제라도 거기서 행동이 나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제자라면은 영원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가문 구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이것을 우리 가족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슴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순간에 영생이 결정되고 한순간에 영벌이 결정이 되는데, 한순간에 영원히 불타지 않는, 그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고, 한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 한순간의 순간이라 이게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저 형제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요.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우리 교회에서 내드리게 주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현장 위에, 산업 위에,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